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말씀의 대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이 배경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시절로 그 6월절의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말씀하였으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고센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pass over, 바로 6월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 나온 겁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귀중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은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한 그 많은 사람들 다 쫓아냈을까? 우리가 당시의 시대로 들어간다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환전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1년에 3번씩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제물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순례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의 방문객들을 혹은 순례객들을 위한 편리시설입니다. 환전상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사용하던 돈들을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전상들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아마 그 순례객들을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환전하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 안나수와 결탁하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부와 또한 제사장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제사보다는 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은 이런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그 제사,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건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개혁입니다.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냅니다. 환전상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있는 구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을 청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을 청소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삼킨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한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 청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청결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1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이 조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20절에서 유대인들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조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시각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다. 아마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성전 자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임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의 성경을 청소하는 그 개혁이 말씀에 기초했으며 하나님인 중심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올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당시 캐톨릭의 전통이나 교리에 그가 깨우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문제 없는 사람들을 못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초대교회, 사도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냐, 분명한 대답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논리도,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도, 지혜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며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모든 교회가 아니라 지토리드 중앙연합 감리교회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역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한 것,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들에서 동물들, 제물을 드리는 그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이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나 그것은 순례객들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개혁은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며 당신 스스로가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를 접근하며 당신의 신변에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척결, 성전 청소를 감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고민거리들, 말씀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라 디렉션을 주시는 그 디렉션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고민들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선포된 설교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개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자신의 신앙개혁,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자신의 신앙에서부터의 개혁이 바로 교회 청소에 청결하는 그런 개혁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작도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 개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자신의 신앙부터, 자신의 신앙의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제의 삶을 사제가 된, 목사가 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고민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개혁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 역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부터, 신앙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고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과 싸우며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고해 성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루에 7번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고해 성사를 하루에 7번, 심지어 많은 날은 20번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라테라노 대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올라가며 자기 스스로를 고행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피를 흘려가며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종교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질 때에 진정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쁘면 더욱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거듭난 삶의 첫 번째 순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나의 잘못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회개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들의 개혁이 있을 때 비로소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청결 사건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점점 더 십자가의 죽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이 세 사람들 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원수처럼 지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 유대계 교권까지도 한 뜻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신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교권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인 것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인 것, 그 성전을 개혁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새로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아니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즐기는 것 좀 더 절제하면서 열심히 노력, 희생해야 하죠. 여러분,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 하나 되려면, 아니 부흥하려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친교실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자그마한 일에 희생할 때에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 희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희생을 통하여 든든히 서 갈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부자이고 또 사내들임의 그 회원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의 지도자인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 봐 밤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영생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자기를 희생할 수 없었기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니 영생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1521년 오름스 의회는 루터를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죄로 그를 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동료들은 네가 그곳에 참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너를 사형에 시킬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루터의 유명한 말입니다. 제국 의회장의 지붕에 귀앗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름수 회의를 하는 그 건물 귀앗장만큼이나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루터는 재판장에 담대히 기죽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개혁이 있었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죽음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과 희생, 용기가 바로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하였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변화된 한 영혼, 한 심령, 한 주님의 자녀들, 한 주님의 종들, 그 믿음의 용기와 그들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커뮤니티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며 확신을 찾지 못했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믿음의 개혁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개혁의 대상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개혁의 대상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또 묻고 겸손히 주님에게 묻고 해결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의 믿음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나의 신앙이요 믿음인가? 주님이 주신 대답에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틴 루터처럼 용감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틀림없이 담대함으로 개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임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교회, 가정, 우리의 커뮤니티 교회의 개혁이 되신, 개혁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귀가 보름스 위에 귀앗장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용감하게 희생하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그렇게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